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주 앞에 드렸던 헌신과 결단, 그 안에 감격과 기쁨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제주 땅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또 열방에서 드려지는 환란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재난의 소식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홀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우리 100편 교동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맑은샘 청수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11월 중에는 시편 43편부터 73편까지 필사하시거나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2023년 후반기 교회로 인도하실 전도자 대상자 명단을 각 한 명 이상씩 작성하셔서 매일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11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낮 예배가 없습니다. 저녁 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주차 주일에는 교회 식사가 없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별 기간별 모임으로 자유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광고 드리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감사 노트가 있어요. 감사 노트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 2주간 동안에는 간증과 함께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이 간증이 없이 이렇게 이제
감사의 길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꼭 가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쓰시면 우리가 21일만 행동하면 습관이 된다 그럽니다.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이제 좋은 습관들을 몸에 뵐 수 있도록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감사의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감사한 일을 겪었으니까 우리도 감사한 일 행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또 수요 11시 낮 예배를 쉬는 이유는 여러분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자율적으로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간증하고 우리 목회 사역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어요,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과 설교와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힘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간이니까 지금 한 15,000교회가 참여하고요, 우리 제주도에 한 500여 교회가 있는데 한 200여 교회가 이렇게 참여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부터 매년 이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부흥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강사가 오셔서 나흘 동안 부흥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매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고 설교해 주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함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11월 11일은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모여지니까 월삭 기도회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11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장시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는데, 한 영혼을 위한 기도문 자 맨날 빼먹네요. 먼저 이거 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우리 12월 말까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우리 땡땡땡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타 강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타 강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일타 강사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사탄이 일타 강사의 눈과 귀를 가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일타 강사에게 잘 전하게 하소서. 일타 강사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사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타 강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영혼 전도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일타 강사에게 선포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 이상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외웠던, 암송했던, 이렇게 같이 불렀던 일타 강사는 우리 조인호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일타 강사인데, 그분은 영어마을과 강남 대치동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님인데, 내이다망에 걸려가지고 일타 강사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이제 기도 때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계속 충격을 주면
처음에는 끄떡도 안 하던 것이 계속 때리게 되면 서서히 크게 갑니다.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계속 때리게 되면, 균열 간 거 때리게 되면 부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타 강사가 부셔지는 날이 교회에 나오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릴 때마다 한 번씩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그러면 균열 가기 시작한다,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가 이제 죽게 돌아올 수 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의 빈자리 채우시고, 이쪽은 채워졌는데 이쪽은 헐렁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서요. 예? 앞에 앉으셔가지고 뒤를 안 보시니까 뒤에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볼 때는 앞에가 너무 험한 거예요. 장로님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선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내는 것만큼 영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셔야 된다고요.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 목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5일장 가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건빵을 한 박스씩 쓰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빵 나눠주면서 청수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건빵 한 박스씩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빵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면 되고, 소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리용 소금, 맛있는 소금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전도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전도 물품 요구하시면 사드릴 용의가 있으시니까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54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할 때 장시수 장로님 기도와 인도하십니다. 주주랑모 받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시험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응모하는 자 네가 원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내가 원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네가 원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의 열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내가 원하리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산과 들녘에는 보색 단풍들로 물들여지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사히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주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셔서 주님. 평화가 오길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청수교회 성도님들은 양육 군사 제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주님.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 목사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에 아름답지 못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주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멘.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대로 8절까지 말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간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만나면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에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 이런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체에 병이 찾아오면 치료의 단계를 밟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의 병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하게 되지요.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라든지 과식이라든지 영양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있어요. 가령 감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감기가 들려고 하면 갑자기 감기 드는 것이 아니라 감기 들게 할 만한 요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든지, 목이 뜨끔뜨끔하다든지, 몸이 으실으실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고, 코가 맹맹하다든지 그러면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감기 오나? 이런 모습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의 징조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알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야 말세, 세상이 어떨라고 이렇게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기저기 깔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시작되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 이런 일이 많아지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세질 거야. 사랑이 식어져,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고발하는 모습,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일이 있어지면 그러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폭탄, 테러와 여기저기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기상이변을 통해서 홍수와 이제 풍수해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예방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의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시행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인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신라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복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기쁨이 있게 만들고 그것에 평화가 있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그러한 이제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이 마감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역사의 휴대바퀴를 돌리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이고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이 보이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고요. 이게 분리가 안 됐을 때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을 돌아가셨다, 죽었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해서 언제 준비하느냐? 살아있는 동안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육체 영혼이 분리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 사람들을 조정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런 답변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육체는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혼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기억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한 여러분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면 선지를 보내는 목적은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 보냈으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이 선지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절에 보게 되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일을 이세벨에게 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냐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부모가 엘리야를 낳은 다음에 내 아들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멜산 대결 벌일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바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좀 좋겠다고 엘리야로 줬어요. 그는 어디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실개천처럼 이어진 요단강 그리고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않는 사해, 이것을 경계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요. 여기는 지중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우리 여기 정착할려 합니다, 우리 여기 살렵니다, 안 건너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선발대가 되어져서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만이 이곳에 있게 됐습니다. 디셉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디셉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분열 왕국의 북쪽인 북이스라엘에 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해요. 그는 갈멜산 대견, 갈멜산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지중해가 바라보이면서 이곳이 갈멜산인데 거기 가면 이 엘리야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하다가 큰 비가 오게 하도록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하자. 바알이 불을 내리면 바알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고 내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450명, 850명이 되니까 그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해가 질 때까지 했는데 불이 안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 이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팠어요. 얼마 깊이로 팠느냐? 여러분 두세 세아 이렇게 하는데 한 세아가 얼마냐면 한 세아는 약 7.3리터입니다. 두 세아니까 여러분 약 15리터 정도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삼사선 작은 게 350ml, 중간치가 500ml, 그리고 큰 것이 2리터입니다. 여러분 이 15리터면요 이 큰 3다수 7개 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깊이로 여러분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마른 곳에 불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고요. 이거는 상식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건 바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젖어 있어도 흔들어서 말려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말라 있는데 여러분 그걸 적셔가지고 불을 붙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 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야기했어요. 불이 내려가지고요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나면 뭘 넣고요? 물로 끄죠. 불과 물은 상극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앞에 가면 불이 주눅이 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데 여러분 물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는 이 불의 위력이 강했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다르게 그분은 위대하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옆 사람을 서로서 격려해 주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앞뒷 사람에게 서로 격려해 주신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위대한 불의 사자가 됐고요. 그리고요 그는요 이 엘리사의 스승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 승천하는 그러한 일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구슬 선지자예요. 구슬 선지자 하니까 그냥 한글로 이야기하면 구슬치기 하는 구슬인가? 동그란 구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떤 모습? 분열 왕국 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문서 선지자라고요. 문서 글을 남겼다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 여러분 아모스가 기록한 것이 아모스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 이것을 기록했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요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 여러분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스바냐서, 이렇게 문서를 남겼다고요. 이걸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입술로 전달은 끝난 사람들을 구슬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구슬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책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기적의 선지자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여러분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요 사렙다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는요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 왕궁에 도착하는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게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과 과학과 의학과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에 여러분 선지자였던 그가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멜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기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으니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야. 변화가 될 거야. 이제는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이 될 거야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사역했으니,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했으니 열매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데 내 기대와 여러분 바람처럼 안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것까지 주관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니까 실망했어요. 이게 이래서 해야 되는가? 영적 회의가 찾아왔다고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소식이 들려지는데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뭐라 그래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이세벨이 뭐라 그러면,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믿는 바알 아세라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인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가 외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활동했던 것이 여기거든요. 이것. 그런데 그 어디로 도망갔어요? 부엘세바로 도망갔다니까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이렇게만 알아들어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알아들어요.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한국어로 말하면 할라, 여러분 단은 한국어로 말하면 백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엘세바로 도망간 엘리야는요, 이 북쪽에서 활동하다가 이 최남단,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있는 곳에서 버티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는데, 도망가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하고 죽인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모습 가지고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는 이제 이세벨의 칼날로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부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으니 죽여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노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엄마, 나를 왜 낳았어? 엄마, 이렇게 입히고 키우려고 나를 낳았어? 이런 모습 가지고 엄마,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보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방에도 가고 850절을 싸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 듣고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 들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살리는 소리가 있고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용기를, 희망을 빼앗아가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돼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간다고요.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간다고요. 여러분,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을 때 그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닫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염려,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들려지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여러분, 큰일 났지만 그 큰일을 별 볼 일 없는 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귀를 열자. 여러분, 세상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리 들으면 우리 에너지 고갈돼요. 세상에 소리 들으면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요. 세상에 소리 들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귀를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소리를 주면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왜 빠져요? 그가요, 상황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형편만 보니까 그렇죠. 3절에 보십시오. 이 형편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물질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체의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형편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절망했던 엘리야, 그는요 보여지는 것만 보다가 보여지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죄의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해졌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덟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대위임 사명으로 내가 승천하고도 내가 다시 오게 되는데 내가 승천해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이거 부탁한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내가 하던 일인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해줘 부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형편 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는 골리앗을 보면서, 보여지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신부로 갔던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싸움은 무기로 하는 거야. 싸움은 이제 전술로 하는 거야. 싸움은 군대의 숫자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병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지만, 무기가 적어도, 여러분, 병사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야,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너 오늘 공중에 새 밥 된다? 너 짐승의 밥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무기 가지고 나오는, 키 크다고 너 나오는, 너 전쟁 경험 많다고 나오는, 너 어른이라고 나오는 너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으므로 아람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냐? 우리가 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때. 아, 거기 뛰어난 전략가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에 왕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도단성을 아주 물샐 틈 없이, 여러분,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도간에 든지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밤새 아람 군대가 침입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똘똘똘똘 이렇게 아주 뺑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구나. 같이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우리 군대가 많아. 아니요, 우리 군대가 없다니까요. 쟤네들은 엄청 많다니까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이제 6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열었어요. 보니까요, 둘러서 있는 도단성을 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의 숫자보다 하늘에 떠 있는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부리는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힘이 와도,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전진하고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것에 물러서는, 그것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모습 가지고 침체, 영적 회의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영적 침체 빠진 이유는 뭐냐면요, 4절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 좋사오니 죽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들이 엄마 확 죽을 거야 이야기하면 옥장 무너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옥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죽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름받아서 사역하던 그가 죽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 견해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배로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찮은 인생이 아님을 깨닫고 허투루 함부로 살지 말고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해 주신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는요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아요. 예? 공주는 걸음걸이도 옷도 얼마나 표정도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무술이는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예? 여러분, 왕자는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늘나라의 왕자, 하늘나라의 공주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과 고귀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신뢰할 때 영적 늪에 빠지지 않고 영적 회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실패한 자를, 패배한 자를 비난합니다.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야기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패배한 자를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위로하신다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실패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패배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성도가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야, 선지자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인간 수준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는 이 엘리야에게 굶어라 굶어,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디베랴 가득 가서 고기 잡는데 바닷가에서 가지고 이것들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지 생통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사람들 그 바닷물에 옷 젖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추울까 모닥불 펴나요. 얼마나 시기질까 생선 고나요. 떡을 고나요. 그리고 나서 이리 와서 먹어라. 불 쬐면서 먹어라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에 물을 주면서 그들의 그 심을 돋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것을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이제 그 하사엘과 그 다음에 그 예후와 그 다음에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고 선지자에게 만들어라 라는 모습 가지고 더 사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주님, 격려의 주님, 치료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까마귀가 여러분 떡과 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예? 여러분 물에 오리가 있다면, 땅에 멧돼지가 돼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늘에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오리는요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꽉꽉꽉꽉꽉 거리면서. 여러분 돼지는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꿀꿀꿀꿀거리면서. 그러듯이 여러분 한라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도시락 펴면요 먼저 깍깍 와가지고 까마귀가 같이 먹자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이는 대로 먹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떡을 날르게 만들었어요. 평상시에 까마귀는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배를 배 터지게 만들었으면 떡을 안 먹고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다니엘 사적을 쓰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얼마나 배부르게 만들었으면 뭐가 뚝 떨어지는데 그 눈에는 풀같이 보였고 귀에는 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다니엘을 보면서 서로 대치하면서 날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여러분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코를 여시고 사자의 눈을 여시고 사자의 귀를 열어가지고 맛있는 고기 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발이 땅에 들어가니 으드드드드 씹어 여러분 삼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여러분 까마귀 입도 막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운 떡은, 여러분 물은요 기진할 때 먹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산 이룰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의 공급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영이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분이, 우리의 인체의 70%가 수분이니까 물을 섭취해 사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신앙의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 댐을 왜 만들죠? 저수지와 댐은요, 여러분, 가뭄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물 때가 있을 거야. 물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물을 구하려고 하면 물을 가둬놓는 저수지, 물을 가둬놓는 댐이 있어야, 그래야 가물 때에, 비가 안 올 때에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수지와 댐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저수지, 신앙의 댐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여러분 저축해 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적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평상시에 말씀으로 쟁여놓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춰야 내가 이야기할 때 저쪽에서 야, 여기다 포탄 하나만 날려줘. 그래, 포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 포탄 하나만 날려줘. 주파수가 안 맞으면 내가 외쳐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저기서 하는 소리가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야, 포탄 날리니까 숨어있어. 이야기하는데 못 듣고, 여러분, 포탄 날릴 건데, 포탄 쏠 건데 그냥 있다가 포탄 맞아 죽는 모습이 될 수.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의 주파수, 기도의 채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때에, 그때에, 곤란한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기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영적 기갈을 맞이할 것이다. 영적 기갈이 온다고요. 지금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오염된, 왜곡된,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염된 물을 먹으면 죽고, 여러분 오염된 여러분 신학을 하면 죽고, 그러는 것처럼 오염된 복음을 들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기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영적 기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근을 이기고 이 혼합한 시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시는 이 탄식은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식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가짜라고요. 가짜는 천국 못 갑니다. 진짜가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다니엘 기도해. 여러분, 기도의 불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심장이에요. 기도는 맥박이에요. 기도는 엔진이라고요. 엔진 멎으면 고철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여러분, 심장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맥박을 뛰면 죽는 거예요. 기도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적 기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다고요. 공무원들은 62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여러분, 대학 교사들은 65세가 되면 은퇴한다고요. 저마다 회사가 정한 내규가 있어서 여러분 은퇴한다고요. 그런데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은퇴하셨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은퇴하셨어도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은퇴하셨어도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항저우에서 여러분, 우리 그 롤러스케이트인가 그 친구가요, 여러분 만세 부르고 들어오다가 2등 됐습니다. 왜요? 다 꼬리찌름 들어가지고 만세 부르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대만의 선수가 한 발 들이밀어가지고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상금도 못 받고 군대도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막 비난했어. 이 바보같이 최선을 다하지, 끝까지 다하지, 그렇게 설레발쳐가지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대만 선수가 거기서 항저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다음에 대만에 가서 대만에서 국내대회가 열렸습니다. 대만에서 국내대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그 금메달을 땄던 그 선수가 똑같이 폼 잡다가 여러분 대만의 선수에서 은메달 땄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괴로운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래된 찬송이지만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을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원망, 불평, 회의, 의심,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주여,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회의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멋지게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모습 가지고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역사를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더욱더 주를 잡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저희들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 아버지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를 원합니다. 달리라고 에바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자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백은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 성전 중심을 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모일 때 정성 다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셀 모임, 이제 주일원금 제목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노력하며 동참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헌신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구원받는 명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모자란 부정과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평안함 통통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없는 자 물질 주시고 믿음 연약한 자 믿음 더하 있어서 드림을 통한 또 다른 축복을 받으며 사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선교 한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주의 날에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 멈추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 회의와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 열심히 모인 성도들 머리에, 가정 일터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지하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